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이런 야곱을 변화시켜서 사기꾼 같은 이름으로 야비한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가 변화로 가는 여정 분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변하게 됩니까? 야곱은 언제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를 시키십니까? 첫째는 위기를 통해서 변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축복은 세월이 흐를수록 강해져 왔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그의 후반부의 인생은 성숙한 인격자로 12아들의 그러한 아버지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가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야곱은 이기적이고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고 별로 철이 없는 그러한 형을 속여서 창작권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삼촌 라반을 속여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얻고 이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압복강가에 머물렀을 때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분노 속에서 살아가며 자기를 기다리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모든 짐승들과 재산들과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압복강가에 혼자 남습니다. 이제 밤이 새면 자기 모든 가족들은 죽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살든지 둘 중 하나 결정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이 처신을 합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형의 감정을 풀게 한 후에 다시 대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통해서 위기를 보내십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형이 원수를 갚으려고 기다리는 것도 그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가족과 모든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된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그는 비로소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요? 바로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보냅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처지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때로 위기를 몰고 가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왜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열의 아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위기는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바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이기 때문에 야곱처럼 그 위기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가에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숱한 위기를 지금까지 겪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망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이기에,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가정에서 위기가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 압록강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왜 변화되었으며 왜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을 하여금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집중할 때 변화가 일어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위기가 찾아오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이르러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누구를 붙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고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쳐줬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적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난 인격대로 잔머리를 굴리고 이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이란 이름에서 네가 싸움에서 이겼다, 그렇게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원리 원칙대로 힘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조그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이겨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자식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자, 집중하며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사로 일생을 마쳤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늘어나는 그러한 선교일과 많은 일들로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물질도 조달되지 않자고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포도나무신데 나는 가지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매달리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중국 선교를 끝까지 잘 마치고 세계적인 선교사로 이런 선교 역사에 귀한 획을 긋는 그런 사람으로 허드슨 테일러는 많은 중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선교의 큰 장을 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킬 때 비로소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묻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어떤 사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자, 야비한 자, 사기꾼,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한 비열한 이름이 야곱인데 그 야곱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더 이상 그런 이름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여러분 자신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의 삶, 다시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새 이름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그러한 위대한 이름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합리화를 합니다. 정당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하면서도 교만하지 모르고 생각과 인격이 삐뚤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변화되지 못한 사람으로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얘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윗은 간음한 연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질책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까지 여자나 내가 간음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는 자기 방으로 침상에 들어가서 곧바로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 죄인이 지금까지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한 죄인에게도 이러한 말씀으로 유래해 주시고 다윗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다윗만 나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엘리야도, 사울도 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물로 쓰임받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모든 것들을, 잘못을, 허물을 다 여기 곳에서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곳,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교회도 언제 쓰임을 받고 사용되는가 하면 반드시 변화될 때입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되느냐? 잘못을 알고 새로운 길을 갈 때 바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수없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야곱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로 목회를 해왔고, 교회의 영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그러한 성장, 남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질적 성장을 추구해왔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수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말로만 선교하고 말로만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질적인 성장보다는 영적인 성장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선교에 올인하는 그러한 교회, 전도에 올인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압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저는 작정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이 마지막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지만 이곳은 슬픈 곳이 아니라, 절망의 곳이 아니라 새아침 분예를 맞는 그러한 곳이기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한 획을 그었던 세계적인 부흥 강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도 이 변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는 40살까지 된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40이 되어서도 마약 중독자로, 그 다음에 도박 중독자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음주에 중독되어서 방탕하로, 반항하로, 골칫덩어리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회에 수없이 못질을 하고 아버지의 목회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걸림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목회한다고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저 아들도 아버지 없이 바쁜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저런 인간이 되고 말았겠습니다 하고 자식을 껴안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 자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끊습니다. 술을 끊습니다. 모든 더럽고 추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압복강가는 회개하는 것이었고 야곱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장소였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을 수 있었기에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곳을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압복강가가 분이엘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는 언제 변화되느냐? 위기를 만날 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위기가 있으시면 변화의 기로 삼으시고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허물 모든 죄들을 다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야곱처럼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년 6개월 얼바인의 여정을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 이제 압복강가에 서서 베델로 향하는 길로